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시.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죽임당하신,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종기 종기 종기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곳에 임하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이곳에 임하신 주님의 나라,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만드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사랑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곳에 임하신 당신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의 시간 발견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닮기를 더욱더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 모든 기도에서 함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범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악의 옷을 입고 범죄의 신을 신으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초안과 모든 더러움과 모든 것들을 용서해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상황보다 모든 일보다 우리 주님이 크신데 우리는 그 주님을 작게 여기며 믿음 없는 생활을 해올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말고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악한 생각들과 여러 가지 잡념들과 모든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지혜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떠오르는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 기말 시험을 놓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의 어려움들, 환경의 어려움들, 진로의 걱정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걸어가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음을 고백합니다. 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미리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수련을 사모하면서 이 수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제일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섬기시는 두 분의 목사님과 우리 부장 선생님과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함과 풍성함과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이 말씀을 취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재촉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의 물을 던지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방금 그 침묵은 뭐였죠? 당황스럽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험 중에 있죠. 시험 기간 내 있고 참 마음이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럼에도 그 시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믿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예배 나오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럴 때 마음이 힘들 때 또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될 때 오히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죠? 예,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만들어 가십니다. 그들이 잠시 애굽의 병사들을 통해서 굉장히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갈 수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그들을 쫓는 애굽 병사들을 다 막으시고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만드십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길을 못 간 길을 가게 됐다는 그 기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적인 능력으로 도우신다는 증거라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거대한 힘으로 그들을 도우신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통용하는 그런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는 방식으로 그와 똑같은 노력과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라는 것이 거기에 바로 그 홍해 사건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홍해 사건의 가장 큰 창조는 길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으로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의를 만들어낸 것이 가장 큰 창조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세례와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심으로써 그들은 죄인이지만 이제 너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모든 결과를 너희에게 돌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증거로서 원래대로라면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그들을 잡으러 모든 병거에 의해서 그들이 끌려가야 했지만 그들이 오히려 물에 잠기고 그들이 오히려 패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증거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그 사건이 너무도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죠.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길게 나와 있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도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는 그 모세와 미리암의 그 노래 모세만 기뻤을까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뻤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구나라는 그 모든 감정이 아주 기쁘게 거기에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시험 공부하다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면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기쁨으로 광야의 길을 나아가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삶이 평탄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곧바로 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아직 실력이 없고 더 자라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네요. 아무리 인간이 어떤 큰 것을 경험해도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은 사실 이전 거는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혹시 IQ라고 알아? IQ가 뭔지 알아요? IQ가 뭐예요? 두뇌? 지식, 그 지능 지수라고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겠죠. 어떠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얼마나 빠르게 그 문제를 풀고 창의력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지.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IQ를 높다고 말할까요? 낮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높다고 하죠. 여러분 IQ는 두 자릿수입니까? 세 자릿수입니까?
저는 참고로 2자릿수입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군대 저희 때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군대를 가서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면 IQ 테스트를 했어요.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해서 이제 돌고래 친구들은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돌고래 IQ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한 7, 8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은 너희들은 이제 지금 군대 못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브로커 짓을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전시 상황에서는 사실 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판단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시 그런 것을 검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충격적이게도 저는 그래도 제가 100이 넘는 줄 알았는데 2자리 숫자더라고요. 2자리 숫자일 뿐만 아니라 앞자리가 8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왜 나만? 저도 물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거 아세요? IQ가 높은 사람들이 시험을 쳐서 받는 라이센스가 있대요. 그게 이제 멘사라고 여러분 혹시 알아요? 멘사 그 회원들은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IQ가 148을 넘으면은 멘사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148이니까 얼마나 높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전 지구에서 모든 인류에서 상위 2%에 드는 사람 148이 넘으면 상위 2%의 지능 지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엄청 똑똑해서 살아가는데 많은 그런 유익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이 기사 보셨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하나? 자, 멘사 회원 유리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 전세 사기를 당했답니다. 자.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사실 부산 지역에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IQ 148 정도면 모든 사람 중에 상위 2% 안에 들면은 요 정도는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잠시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뭐 많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피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능이 좋고 머리가 좋아도 자기 분야가 아닌 곳에서는 그만큼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런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미련해요. 그래서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렸다 하여도 그래도 우리는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육이라는 게 필요했고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광야이고 그 첫 번째가 마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것도 400년이나.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을 붙잡는 법은 알았지만 상황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상황이 더욱더 물론 이전보다 나빠지진 않고 더 좋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상황이 더 좋아진 건 좋아졌지만 그 상황은 다른 상황이에요. 그 다른 상황에서 이전에 내가 이런 실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큰 오만이고 교만한 거예요. 사람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력을 갖고 있어도 조금만 그 분야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힘도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그게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라로 가게 하십니다. 그 마라라는 곳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출애굽을 하고 너무 기뻐서 룰루랄라 하고 광야를 기쁨으로 가고 있는데 하루, 이틀, 3일 지났는데 뭐가 떨어졌을까요?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뭔가 이때쯤이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점점 들기 시작했고 3일째 되자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 오아시스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오아시스가 나타나서 드디어 200만 명이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마실 수 있는 물의 근원을 찾아낸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달려갔죠. 달려갔는데 마라네. 마라가 어떤 의미다?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사를 찾다가 이런 일이 굉장히 화제. 여러분도 화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많은 이제 댓글이 달린 걸 봤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기안 84라고 혹시 알아요? 84년에 저도 84년생이거든요. 84년 중에 가장 저 사람과 같은 나이라는 그런 눈으로 왜 날 쳐다봐요? 자, 그런데 이번에 무슨 프로그램을 찍는데 인도에 갔대요. 인도에 가서 겐지스 강에 들어갔는데 그 강의 물을 마셔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여러분, 겐지스 강이 어떤 강인 줄 알아요? 모르는 표정이니까 설명해 줄게요. 겐지스 강은 이제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런 강입니다. 그 죽으면 가는 그 저승, 그 다른 이생의 세계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장소로서 굉장히 신성시되는 그런 강이고 거기서 많은 종교 의식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이란다. 인도 사람들 생활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여기는 어쨌든 이 강은 죽음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그래서 그 강 바로 옆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체를 막 화장을 해요. 하루에 400구 이상 화장하고 그 시체를 강에서 씻고 그 강에다 그냥 버리고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쌍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그냥 강에다 막 버려요. 막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강물이 깨끗하겠어요? 더럽겠어요? 더럽죠. 그리고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죠. 소들을 건들지 못해. 소들이 어디서 똥을 싼다? 여기서 똥을 싸요. 실제로. 그러니까 똥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된 거죠. 여기가 바로 이제 겐지스 강이라고 해봐요. 이제 내가 신에게 돌아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는데 옆에서는 강에서 똥을 싸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고 저기서는 시체를 태우고 시체를 버리고 있어요. 한 공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을 여러분은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주면은 난리가 날걸요. 실제로 많은 유튜버들이 그 물을 마셨다가 굉장히 탈이 나가지고 뭐 고생했다라는 그런 걸 이제 조금만 검색하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마시니까 그냥 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화제가 된 거예요. 그 물도 여러분 중요한 건 어쨌든 인간이 마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물보다 못한 게 바로 마라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가 그냥 쓴 물이 아니에요. 좀 쓰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마라가 아니라 아메리카노라고 불렀을 겁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님께서 주셨구나 이러면서 딱 마셨겠죠. 그 정도면 마실 수 있어요. 단순히 쓴 물이 아니라고요. 시체 썩은 물보다 더 못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다니까요. 그들이 마시는 물이 무슨 좋은 물이겠어요? 주님 삼다수를 주시옵소서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이 강물에 왜 제주 삼다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에비앙이 없는 거예요?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 그냥 나일강에 정수 안 된 그냥 물을 마시고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정수기가 있고 당시에 무슨 깨끗한 물이 있고 무슨 슈퍼에서 물을 팔고 그런 거 없어요. 더러운 물 잘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겐지스 강 그런 물이라도 그래도 안 죽네 이러면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조차도 못 먹는 물, 아주 썩고 고약한 그 물이 마라의 물이라는 걸, 이 성경에 나온 그 물이 이만큼 심각한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진 거죠. 쓰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제 어원을 살펴보면 이런 뜻도 있어요. 비통해하다, 실망하다, 분노하다. 그러니까 쓰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음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유튜브만 아니었으면 내가 제대로 했을 텐데 너무 써요. 그 말을 그냥 자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한 거죠.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었는데 우리가 물이 없는데 줄 수 있는 물이 고작 요따의 요것밖에 없습니까? 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조금만 가면 하나님께서도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만 더 가면 우리 말씀에 있듯이 엘림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굳이 정수 과정이 없어도 그들이 잘 마실 수 있어요. 그럼 나 같으면 이러겠어요.
좀만 더 가서 엘림으로 가서 마셔라. 거기 먹을 물이 있다. 좀만 더 걸어라. 믿음으로 걸어 나가라 라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걸 알려주지 않으시고 거기에 정착하셔서 그 썩은 물을 보고 실망케 하시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씩은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기쁘죠. 너무 기뻐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날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은 승리뿐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 삶이 너무 기뻐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데, 그렇게 결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은 그닥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미치겠는 건 하나님이 계신 건 확실히 느껴져요. 인도하시는 것 같기는 해.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시험 기간이에요. 제가 평균이 이제 60점 보통 60점대였거든요. 잘했죠? 죄송해요. 자, 60점대인데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 공부 좀 잘하게 해 주세요. 공부가 잘 되는 거야. 평소보다 더 잘 되고 집중도 잘 돼요. 시험을 봤어요. 근데 평균 68점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아니 못해도 2점만 더 올려주시면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좀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느껴질 것 같은데 나아지긴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는 않는 현실. 대학을 보내주세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좋은 대학을 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대학을 보내주셨어요라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 시큰둥해요. 그래? 근데 굳이 하나님 아니더라도 좀만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는 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직장을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직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조조소라는 데를 가요.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중소기업을 이야기하는 그런 축약어입니다. 여러분은 인터넷도 안 하세요? 어쨌든 그런 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시고 뭔가 보내주시고 어디 들어갔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뭔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최상급의 것은 주지 않으시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주시는 현실.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이야기한 적 있을 텐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나이 30에 서른 좀 넘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도 커졌어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미쳐버릴 것 같다라는 그런 아주 거룩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백수라서 가능했긴 했지만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신학교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침에 가자마자 7시 반에 독서실 가서 성경 보고 공부가 안 되면 설교 들었어요. 하루에 설교 유튜브로 4편씩 듣고 핸드폰으로 게임도 잘 안 했다니까요. 성경 열심히 보고 성경 문제 풀고 거기 가기 위해서 관련된 영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죠. 결과는 망했죠. 못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은혜로운 마음을 주셨는데 그 결과가 겨우 이따위야?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1년만 더 공부해라 이런 상황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갑자기 집안이 박살이 나고 집안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저는 갑자기 혼자 살게 되고 갑자기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전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도 계속 주시는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삶을 꾸려 나갈 수 없는 그런 현실. 아침 일찍 나갔다 저녁에 들어왔어요. 저녁에 들어오는데 성경을 뭘 봐요? 성경 한 장 읽으면 피곤해서 바로 졸려요. 그래도 이 전 1년 동안은 내가 공부를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래도 안 됐는데 지금은 집안에서 날 도와줄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그래도 나름 있는 곳에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졸리고 성경 한 장도 못 보겠지? 그런 현실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건 맞고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우리의 인도하심을 왜 이런 식으로밖에 인도하지 않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났구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경험하고 있고 경험해 가는 중이고
여러분도 경험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은 한 번 정도는 이러한 실망감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실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이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전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예, 여기까지.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모세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당황스럽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게 하셨는데 경험하는 현실은 너무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도 마라의 마음으로 왜 물이 쓰죠? 왜 이따위로밖에 못해요? 라는 식으로 부르짖었을지도 몰라요. 아님 말고.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죠. 어떠한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 나무 중에 그냥 한 나무를 딱 찍으신 겁니다. 예전에 이야기 여러분 알고 있죠? 그 선악과가 어떤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모르는 표정. 좋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지정하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나무는 특별한 어떤 나무가 아니었어요. 뭐 더 크거나 더 화려하거나 황금빛이 도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었고 흔히 볼 수 있는 길가에 그냥 여러 가지 나무 중 한 나무였을 뿐이에요. 수많은 나무 중에 하나를 찍으시고 이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그 과실을 먹으면 안 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일을 하셨냐면은 그냥 열매를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아는 그런 기준으로서 그 선악과를 지정하신 것이죠. 특별한 게 아니다. 특별한 능력의 나무가 아니라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이 나무를 통해서 너희는 그것을 증명해낼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지정하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똑같이 한 나무를 지정한 거예요. 특별한 나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요소로서 그 나무를 선택하신 거죠. 그 나무 똑같은 나무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무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결국은 중요한 건 그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쓴 물에 역사를 하시면 이것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놀랍게도 자 여러분 여기 좀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 그 쓴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와. 그런데 문제는 당황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끝냈으면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한 것도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환란이 축복으로 변할 거야라고 끝나면 되는데 거기서 굳이 한마디를 더 붙이신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입니다. 시작. 이게 맞아요? 좀 내용이 너무 맥락 없지 않아요? 그들이 물이 없어요. 물 주세요. 이런 물 주셨는데 물을 마시고 와 이러면 되는데 거기에 갑자기 법을 주시고 내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볼 거야. 이게 웬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은 특히 좀 위화감이 들거나 뭔가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있다면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말하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알아보기 전에 먼저 좀 정확히 짚고 갈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는 게 그들에게 일단 어떤 구체적인 법을 주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살피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실제 율례와 법도 어떤 계명을 받는 것은 그건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물론 이전에는 뭐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켜야 할 법을 주셨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법이 수여되기 전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이 있고 너희가 그것을 지키는지 내가 항상 주시하면서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물과 이 법이 어떤 상황,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우린 조금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원치 않는 마라와 같은 상황에 처했거나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너는 그 외부적인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 널 괴롭히는 어떤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먼저 집중하지 마라.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바라봐야 할 것은 너 자신이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못하는지 그것을 먼저 너희가 집중을 해야지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잖아.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지 못해요. 오히려 불만은 불만을 낳고 그런 것들이 합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상황보다 더욱더 큰 불만과 원망,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죠.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너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행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집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불만과 불만의 그 상황에 그 삶의 필요 이상으로 더욱더 부정적으로 몰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믿는 자에게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노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질병을 경험하지 않는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당시 상황과 좀 밀접하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마라를 생각해 봅시다. 마라 그 물이 겐지스 강보다 더 더러운 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은 수영장 물 마실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저기 화장실 가서 변기물 딱 떠서 그게 더 겐지스 강보다 깨끗해요. 그런데 그 화장실 물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투명하잖아. 깨끗하잖아. 왜 못 마셔? 그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상하게 하고 일단 비위 상하기도 하고 그 출처가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날 상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먹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물에 이제 꿀을 엄청 타고 설탕을 막 타요.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물이 달아졌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먹을 수 있냐고요. 마라가 달아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먹는 데는 그냥 쓴 게 달아졌네 먹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 날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애굽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기의 주인이었던 그 종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질병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지 않은 악한 것들은 죄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너희들도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영향력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게 하겠다. 현실에서도 영적으로도. 왜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너희가 진짜 믿고 있다면 그 마라를 마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무엇으로 드러낼 것인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너희 앞에 오는 그 마라와 같은 그 현실을 살아내라라는 거죠. 불평과 불만으로 그것을 회피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당당히 맞서 나가라. 눈물이 흐를 수도 있다. 비명을 질러도 좋다. 발버둥 치고 때로는 다른 사람 보기에 굉장히 추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 나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해. 더 이상 불평과 불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회피하는데 그것을 회피하고 네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야. 치료를 경험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좀 아파야 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회피하는 게 전부겠지만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거에 대한 그 마라와 같은 상황이 너에게 닥쳐도 충분히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는 그 상황을 정면으로 용감하게 맞닥뜨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이 다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그냥 평소에 웃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 뭐 좋아는 하지만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나이까지 교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셨다는 의미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그 삶을 돌파해내신 분들이 바로 여기 있는 어른들, 선생님들입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여러분 집중하고 귀 기울여 듣고 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고 여러분을 가르치는데 하시는 모든 말들 이런 걸 다 경험하고 믿음으로써 살아내신 것을 지금 증명해내신 분들이 여러분의 선생님들이라고요. 그분들 밑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오는 그 마라와 같은 상황을 물론 힘들죠. 짜증나죠. 눈물 나죠. 이해되지 않죠. 비합리적이죠. 어떻게 내게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원망을 그치고 그럼에도 기억하세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저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힘든 가운데 성경책을 보고 기존에 기억했던 것도 자꾸 까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걱정이 있을 때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니까 신학교 시험 한 번 더 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일만 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았냐. 제가 예전에 저는 여러 가지 그래도 나름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전에도 고백한 것 같은데 그 아르바이트를 많이는 했지만 사실 정직한 아르바이트생은 아니었어요. 손님이 잔돈을 두고 가면 돌려주기보다 제 주머니에 넣었고 그리고 창고에 이제 주인들이 이제 점주들이 무슨 물건을 시키면 좀 많다 싶으면 몰래 빼먹고 그러한 식으로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거니라는 그런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랬어요. 신학교 시험 보기 전까지 이거 떨어지면 이제 지방 가서 기숙사 있는 공장 가가지고 거기서 돈 벌면 살아야지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단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제가 돈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화를 내지 않는 거였어요. 웃는 것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가끔 뒤에 근무자가 1시간 늦게 와요. 짜증 나겠죠.
짜증 안 냈어요. 화는 났지만 그래도 웃었어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뭔가 일이 일으셨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1시간 더 일했으니까 시급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냥 무슨 일이 있겠거니 하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웃는 것만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오히려 공부는 더 못하고 지식은 없는데 놀랍게도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와, 중요한 박수 치지 마세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지금은 우리 때는 그래도 신학교 정원이 100명 돼서 경쟁률이란 게 있는데 지금은 경쟁률이 없어요. 한 해에 한 40명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원하면 신학교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이상한 이단에 속해 있지 않거나 어떤 새 생각이 좀 불순하지 않다면 웬만하면 이제 신학교를 갈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곳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신학교 가는 게 무슨 자랑거리겠어요. 제 자랑하고 싶은 건 그랬어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을 방해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가장 컸어요. 그렇다고요. 시험에 흔들리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적하신 바를 방해할 수 없다니까요. 방해할 수가 없어요. 치료하시는 내 인생, 그냥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그래도 조금은 당당하게 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질병뿐만 아니라 연약한 것을 모두 아시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악조건들까지 치료하시고 반드시 목적하신 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들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이를 바다 눈물을 닦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라. 아멘.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 노래하리라.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나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죄까지 회복시키시고 치료시킬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이미 따라가고 있으니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려고, 믿어지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을 믿고 누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아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할 수 없고 또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불평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먼저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치료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나타내며 그런 역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화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마실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더욱더 믿고 붙들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항상 지켜보신다는 그,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괴롭힘이 아니요, 우리를 항상 주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되도 못되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지켜보고 만약에 내가 다른 길을 간다면 그냥 신경 쓰겠다, 관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목함이, 주님의 출시함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 우리를 하시는 그 손길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며 결코 끊임없이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을 지켜보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하늘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치료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주 앞에서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인하여 시커매진 영과 육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회복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겠나이다. 이해할 수 없어도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도 원망하기보단 그 안에 서 있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른 눈물 담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님을 항상 믿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광고하기 전에 먼저 제자반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학기 동안 중급 고급 제자반이 진행됐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정말 성실하게 여기에 참여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 너무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기쁨이겠지만 또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또 성실하게 걸어간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이제 수료자 명단을 이야기할 때 해당되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급을 수료한 친구들 이름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예성, 권진원, 김도현, 김민규, 김민성, 김민우, 김상규, 김조은, 김주연, 김지혜, 김채연, 박상빈, 박의찬, 박주영, 박진우, 빈지훈, 손서준, 안예서, 오윤지, 원하은, 유지은, 윤예성, 윤하은, 이수빈, 이승재, 이하인, 이지원, 이화영, 임지민, 정세무, 정예나, 정예지, 조혜강, 최다인, 최원지, 황예빈 학생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났죠?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같이 드릴까요? 우리 대표로 김도현 학생 나와서 수료증 수료하겠습니다. 박수 크게 쳐주세요. 수료증 산마을 김도현 황태수 선생님 담당이시고요. 위의 학생은 2023년 중급 제자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25일 호산나교회 고등부 한성은 목사.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우리 친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이제 고급 제자반이 있습니다. 고급 제자반 수료한 친구들 명단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환, 김예은, 남경미, 박민경, 박소민, 박찬미, 박현빈, 변형재, 서준서, 어진, 엄하경, 이찬수, 임나형, 그리고 제가 이소민 친구 이야기했나요? 소민이까지. 우리 한 번 더 축하의 박수 주시고요. 우리 대표로 박소민 친구 나와서 수료증 수료하겠습니다. 사진 너무 이쁘게 나왔죠, 그렇죠? 자, 수료증 1마을 박수민 심규택 선생님 담당이시고요. 위의 학생은 2023년 고급 제자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25일 호산나교회 고등부 한성은 목사.
이 시간 이렇게 수료한 친구들 중급에서 한 명, 고급에서 한 명 간증하는 시간을 들어볼 텐데요. 혹시 어떠한 시간을 보냈는지 또 이에 대해서 나도 혹시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다음에 이것을 듣고 도전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급 제자반 친구 도연이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내라고 박수 한 번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산말 김도현입니다. 제가 중급 제자반을 받기 전에는 제가 이제 중급 제자반에 신청하게 된 계기는 예배팀을 섬기려면 필수여서 신청을 하였는데요. 그래도 이왕 신청한 거 성경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고 저의 신앙심을 굳게 세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치고 싶었던 부분은 제게 믿음이란 필요할 때만 다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정말 고치고 싶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는 처음에 인상적이었던 게 교재 제목이 작은 예수가 되라였는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인에게 봉사란 어떤 의미와 의무가 있는지, 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이제 훈련을 같이 받는 친구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후 제가 느낀 점은 교재 내용 중에 자기를 낮추고 봉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봉사의 책임감과 의미에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저를 성찰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운 결단으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마음에 담으며 살아갈 것이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사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귀한 간증 잘 들었습니다. 소민이 나와서 또 간증 계속 이어서 귀한 간증 우리에게 들려줄 텐데 또 한번 우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마을 박소민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기 전에는 무디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저는 감격과 감동도 잊은 채 제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미루며 선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제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많이 두려워졌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쳤었고 그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순간도 덜어 있었습니다. 교회에 매주 나오고 예배를 준비했지만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하루 중 하나님을 생각했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목적 40일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끊기지 않고 지속되는 게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고등부 생활을 하면서 목적 40일 과정이 정말 좋더라 하는 추천도 많이 받았었기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훈련을 시작한다고 연락이 오니 귀찮음과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시험과 직격으로 겹쳤고 훈련 도중 수학여행도 있어서 내가 과연 40일 동안 매일 일정한 시간을 지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집중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든 마음은 내가 훈련 중 뭘 얻든 얻지 못하든 힘겹게 하든 즐겁게 하든 내 하루 중 일부를 40일 동안 매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목적 40일간의 과정은 훈련임과 동시에 저에게는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확신도 흔들렸지만 40일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40일간의 과정 중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고 한 약속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이전과 똑같은 상황에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아니면 이외의 힘든 상황을 직면해야 할 때 평소라면 나 스스로 해결하려 했겠지만 한 걸음 빠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생각을 조금 멀리한 채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 세상이 모두 하나님을 말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 많은 것들이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이론상으로 알고 있던 것들 그리고 마음으로 느꼈던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스스로 많이 생각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게 주어진 배경, 환경들마저 필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스스로 느낀 결함들마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목적 40일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구체적으로 나의 목적은 이것이다 라는 명확한 답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가 아닌 현재를 더 생각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훈련 과정 중 가장 저에게 와닿은 부분은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목적, 내 미래도 중요하겠지만 내게 주어진 것을 주변에 나누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스스로 온 힘을 다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현재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돌이켜보면 재미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에 꿋꿋이 책을 펼쳤었고 수학여행 숙소에서도 꾸벅꾸벅 졸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자려고 누웠다가 문득 목적 40일을 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서 벌떡 일어난 적도 있고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같은 페이지를 몇 번은 더 읽어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힘들면서도 즐거웠습니다. 목적 40일간의 훈련은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을 매일 실천하려 노력하는 것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다른 도전이 될 것입니다. 물론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절망할 때도 있겠지만 그 힘듦과 절망에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성장하고 스스로 선언한 목적을 되새기며 하루하루 나아갈 것입니다. 훈련의 모든 과정 중 함께해 주신 그리고 앞으로 나와도 함께해 주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한장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축복하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가운데 제자반 훈련을 잘 진행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훈련이 주여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제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더 제자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충분히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또 권능의 하나님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광고는 많이 없는데 좀 굵직한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 여름 수련회 있습니다. 와, 요금 박수 좀 쳐주세요. 자, 7월 22일부터 토요일부터 24일까지 우리 여름 수련회 2박 3일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북옥 일성 콘도고요. 주제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뭐 믿음으로 바라보라, 어떻게 바라보라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이걸로 확정됐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초대할 텐데 눈을 들어 집중해 주시고 꼭 수련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오실 거죠? 예, 다음 주 링크 나갈 때 보겠어요.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름 수련회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진행되는 게 있는데 국내 단기 선교도 함께 진행됩니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 어디냐면 장소는 제주도예요. 제주도 한빛교회에서 3박 4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갈 수는 없고 한 10명 내외 정도의 친구들이 이제 갈 텐데 주보에 링크 있습니다. 준비가 좀 빨리 돼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인원을 모집하니까 생각되는 친구들은 여러분 꼭 그 링크를 눌러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대는 아무리 많아도 30만 원을 넘지 않아요. 제주도 3박 4일을 가는데 30 언더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최고 맥시멈 30 정도 할 겁니다. 회계님이랑 얘기 안 하고 한 소리라 좀 떨리긴 하는데 그렇게 만들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3박 4일 동안 놀러 가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즐거움을 누릴 친구들은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등반할 친구가 2명이나 있는데요. 먼저 1마을 정주환 친구 어딨나요? 1마을입니다.
주하나인데 많은 박수 부탁드리고요. 주하나. 다음에 사마을 민선욱 친구. 선욱이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 그러면 이제 우리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혹시 목록 있나요? 자, 일마을의 화영이 축하해 주시고요. 이마을 윤채나 친구 있습니까? 채나 없습니다. 채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을 거라 믿어요. 자, 산마을 최은경 저기 있다는 분입니다. 저기 있고 박수 쳐주고 전여준 여준아 축하한다.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축하한다. 그다음 오마을 할 차례라서 최예진 친구 예진아. 저기도 예진이 있고요. 예진이 많이 축하하고요. 그다음 자꾸 가리면은 제가 안 보여요. 김수영 친구 수영아 저기 서 있어요. 수영아 축하한다. 박수. 지윤이도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강인찬 친구 인찬이도 저기 있다고 합니다. 생일 축하해. 너무도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마을 권나윤 나윤이도 집에서 많은 생일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시험으로 고생할 친구들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갈 또 그것을 결심하고 결단한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기를 더욱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